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의 아내를 버린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줘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의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것을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공격할 그 빌미를 얻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율법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한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계명을 파괴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을 해도 되는지 묻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의 대답을 들으신 주님은 다시 5절에서 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둘을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9장 8절을 보면 여기까지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사람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듯 율법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된 이유는 성경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현실에 성경을 맞추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성경을 맞추고 그래서 성경을 그에 따라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바리새인의 기준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지고 따져보자는 겁니다. 본래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성경을 가지고 말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따라가자는 겁니다. 믿는 자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이 믿음의 기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그 기준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과거 비교할 때 우리 시대에서는 정말 이혼을 가볍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으로 이혼을 이해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여건을 성경을 짜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환경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 성경을 맞춘 겁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들의 동성애를 옹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유 역시 성경을 그들의 신념에, 그들의 현실에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지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동성애를 옹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그렇게 정하셨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담긴 성경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에서 주님께서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아이를 축복해 달라며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왜 데리고 왔냐며 꾸짖은 겁니다. 마치 자기들에게 누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며 어린아이들을, 그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린, 파괴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노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낮추었지만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를 높이셨습니다. 높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어른에게는 없지만 어린아이에게는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어린아이는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부모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마치 에녹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모세가, 다윗이, 사무엘이, 바울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이 어린아이도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혼 문제를 들고 난 바리새인의 문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겁니다. 성경을 모른다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은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 자기 신념을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권세로부터 벗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없이 살아갔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특징은 누군가의 권세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자존심을 강조합니다. 사람의 권리, 인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를 정말 싫어합니다.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세상이 가르친 대로 내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 생각, 내 권리, 내 자존심, 그렇게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의 권세 아래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린아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천국을 말하면 천국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을 말하면 믿음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를 말하면 은혜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라고 한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어른들이 이것은 현실과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도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따라갑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가 배운 것과 달라도 어린아이들은 그들이 들은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5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받들다는 말은 손으로 잡는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겁니다. 세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환영하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순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고 교회를 다닌 시간이 오래되고 은혜를 경험했는데 오히려 따지는 것이 더 많아졌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이 사라진 겁니다. 기도도 잘할 수 있게 되었고 아는 것도 많아졌는데 오히려 순수함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손이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과 세상의 손을 둘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잡아야 됩니다. 주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손만 잡는 이에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만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정말 시끄럽습니다. 세상이 혼란합니다.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잡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이 새벽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정말 시끄럽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저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고 또 그 나름대로 해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을 결정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를 축복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참으로 어린아이처럼 이전에 신앙의 순수함을 가졌던 그때처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는데 너무나도 복잡해졌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따져가며 생각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밀히 기도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